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아멘.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이르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울도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네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에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 깍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묵상하겠습니다.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소속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4절부터 8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 섬에 도착하여
전도를 하는데 누굴 전도하냐? 총독을 전도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합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마술사 엘루마에게 마귀의 자식이요 악이 가득하다고 책망하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그대로 됩니다. 총독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고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자, 큐티인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12장 25절부터 13장 3절.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사회적 배경을 지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교회는 이에 순종하여 금식과 기도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식하니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섬 전체를 두루 다니다가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러 총독 스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그의 곁에 마술사 엘루마가 이를 방해합니다.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대적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방해와 반대가 있더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엘루마를 직면하고 그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시적으로 눈물게 되리라고 선언하자 즉시 그렇게 됩니다. 이를 본 총독은 놀라워하며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첫 영적 전투였으며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사에게는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고 오직 성령님과 말씀을 힘입어 그 난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구원의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나는 성령님 충만함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함으로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이것은 곧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기. 안디옥 교회처럼 저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옵소서. 추석인 오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여 제 속의 원수를 대적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간정, 큐티인 묵상간정입니다. 이민아님, 내 생각을 뛰어넘은 구원.
시댁에서 집을 건축하여 합가할 때쯤 저는 지인의 권유로 말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지방에 있던 터라 제가 집안일과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은 집안일이 많고 몸도 힘드니 간병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다는 칭찬을 들어온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팔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시어머니 간병을 못하겠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내 편 같았던 시누이는 병실에 오지도 말라며 소리 지르고 저를 핍박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하실 때마다 간병을 도맡았던 저로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지체들과 나누면서 내 의와 열심, 인정 중독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유교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열심히 간병하여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히려 마술사 엘루마와 같이 자기 의로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임을 깨닫게 되자 저를 위해 수고하는 시누이에게 도시락을 싸서 건넬 수 있었습니다. 참. 늦게나마 회개하며 시부모님이 구원받도록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니 어머님은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고 병상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소천하시는 날 남편이 임종을 지킨 덕분에 시댁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친척들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후 시아버님께서도 저의 간증을 전하며 교회에 가자고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교회에 오셔서 세례와 양육을 받으시고 소그룹 부리더로도 세워지셨습니다. 구원은 나의 의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1. 추석인 오늘 시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큐티책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못했네. 시아버님이 SNS 가족 대화방에 큐티한 내용을 올리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엄지척 이모티콘을 누르겠습니다. 가족 대화방 큐티한 내용을 올리네요. 이것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동행일기만 가족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큐티하는 가족방을 만들어야 되겠네.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고객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고객에게도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적용 2.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못 박혀 있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